12월 11일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또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하시고 저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살아계시니 또 우리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 앞에 저희의 마음과 삶을 오픈하기를 원하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또 생각하며 회개하며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 욥기로 다시 돌아와서 욥기 32장 11절부터 2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오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 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22절요.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부터 해서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말 그 논리적인 대화가 마치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타자라고 할 수 있는 엘리후가 32절부터 36장까지 자신의 논리를 욥에게 펼칠 것입니다. 이 친구의 특징은 이 4명 중에서 어저께 보셨지만 나이가 제일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왜 자신이 나이가 어리지만 욥에게 말을 해야 되는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버릇없다 할 수 있죠. 아니 가만히 잠잠히 있으면 되지. 특별히 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젊고 더 나이 어린 사람들을 이제 깔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만 가지고 본다면 엘리후에 대해서 2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엘리후의 건방진 의로움. 그래서 엘리후는 다른 친구들과 별로 다르지 않고 자신의 대단함을 드러내는 교만이다. 근데 반대되는 의견이 또 있어요. 엘리후가 아주 논리적으로 잘 펼치며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괜찮고 이제 새로운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오늘 본문을 읽고 또 읽었을 때 엘리후의 태도와 말들이 너무 자신만만하고 공격적이고 교만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특별히 18절에 보시면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그래서 자신의 영, 자신만 믿고 있구나 하고 생각해서 그런 관점으로만 보게 됐는데 하지만 어제 8절을 또 함께 보니까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그래서 이 영은 하나님의 영이구나 하고 생각했을 때 관점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영어로는 한번 보시면 The Spirit within me.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나를 압박합니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관점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그냥 건방지게 생각하는 것을 다 말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으로 엘리후도 지혜롭다 생각하게 됐습니다. 엘리후가 잘한 것은 11절 보세요. 어저께도 보셨지만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그러면서 12절에 내가 자세히 들은즉 욥의 친구들과 욥의 대화를 들으면서 계속 귀를 기울이면서 그냥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진짜 고민했던 거예요. 그 가운데 나이 든 사람들의 말 배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기다림과 참는다는 것, 대화와 조언에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신이 하나님의 영이나 말씀이 있다고 믿으면 너무 쉽게 자신의 말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진리를 보여주셨다?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이다? 아니에요. 지혜는 우리의 말하는 것보다 귀가 열려 있는 사람입니다. 나도 틀릴 수 있다는 겸손함이 우리를 한 번 더 고민하게 하고 또 들으려고 하는 자세로 경청하게 하는 것입니다. 절제, 성령의 열매예요. 재미있는 것이 갈라디아서 5장에 보시면 성령의 열매는 복수가 아니죠. 그냥 하나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우리가 선택하는 그 열매의 특징이 아니라 그 9가지가 함께 성숙해 가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절제는 영성에 빠질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다림과 절제 없이 사랑할 수 없으니까요. 자, 또 한 가지 엘리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열정입니다. 얼마나 자신의 인사이트와 그 고민을 나누고 싶으면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가죽 부대 같구나. 꼭 여러분 샴페인을 터트리면 그 안에 있는 가스가 막 가만히 있다가 또 열으면 터지는 것처럼 엘리후는 지금 나누고 싶은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거룩한 분노라고 할 수 있죠. 화를 내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악에 대해서 잘못된 불의에 대해서는 여러분 속에서 터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받은 말씀을 전하고 싶은 부담이에요. 20절부터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하나님 앞에서의 당당함입니다. 남들의 시선과 관심을 아첨하려고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고 분명히 얘기하고요. 여러분 칭찬이란 것이 위험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것에 중독되면 그 칭찬만을 위해서 결정하고 따라가게 되기 때문에 남들이 싫은 말하면 안 듣습니다. 하지만 엘리후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아첨하는 것은 불신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신뢰하지 못하게 막 남들에게 따라다니고 내 마음도 거기에 따라다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3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는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나이가 어떻든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어요. 나이를 상관하지 말고 들어야 합니다. 특히 한국과 아시아 문화에서는 젊으면 무시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말도 못하게 하죠. 아니에요. 지혜는 여러 관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만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패기가 있고요. 도전이 있고요. 그러면서 요즘에는 시대적인 그런 테크놀로지 이런 관점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며칠 전에도 발렌시아 스타벅스에 제가 갔는데 우리 페트라 형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커피를 샀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야기하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참 우리 나이 차이가 있지만 제가 격려가 되는 거예요. 배울 것이 있었습니다. 세대 차이를 부담으로 보지 마시고 담으로 보지 마시고 배움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은 젊은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디모데 그렇죠? 젊었죠. 어린 다윗, 요셉도 어렸을 때 꿈을 꿨잖아요. 예수님도 어렸을 때 서기관들 앞에서 가르치셨고 또 부모님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인사이트, 어디가 하나님의 집이냐는 기록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의 나이가 어떻든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순간을 감사하시고 배우시기를 바라신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어느 사람을 통해서든 가르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잘 들으십시오. 둘째는 우리의 동기를 계속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아무리 의로운 일이라도 거룩한 분노라고 해도 시작은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마칠 때 깨끗한 동기로 마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미리 말씀드린 엘리후는 하나님의 꾸짖음을 듣지 않습니다. 그 3명의 전에 나온 사람은 듣지만 그런 면에서 학자들은 엘리후가 잘했다고 얘기도 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많이 왔다 갔다 해요.
문제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입니다. 좋게 시작했을지라도 그 좋게 끝 마친다는 장담은 없습니다. 근데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을 지키라고 했죠. 어디입니까? 생명의 근원이 나오는 우리 마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라고 했어요. 그 안에는 겸손과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과 희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희생할 마음이 없다면 입 다무십시오. 또 마지막으로 우리의 가장 강한 동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할 건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하면서 복음을 설명하면서 그 안에 있는 대속의 메시지, 결국 사랑의 메시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메시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향한 희생으로 채워지면 그 사랑이 나올 것이에요. 그 어메이징한 복음 안에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말하게 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우리가 고민하게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면 그것은 생명을 낳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 가운데, 이런 문제 가운데, 그 고민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성령님은 누구이신가? 거기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나누는 사람이 있으면 나이 상관없이 배우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다면, 그것을 채워줄 수 있다면, 그 말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며 나누는 축복이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잔소리가 아닐 거예요.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잔소리와 불평불만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생각하며 채워지는, 그리고 나누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엘리후가 진짜 그 친구들과 욥을 보며 나누고 싶어서 그냥 속에서 기다리다가 터져 나온 것처럼,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 이제 우리 안에 계속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그것을 지혜롭게 나눌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는 나이 상관없이 어느 누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줄 믿습니다. 겸손한 마음 허락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또 겸손하게 남들과 함께 주님을 배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르치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각자의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